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2장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의 말씀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하여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먹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먹는다는 얘기는 내 입으로 집어넣어서 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목을 통해서 내 배에다 넣고 위가 소화를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소화된 그것을 다 혈관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또 장에다 내보내는 그 역할을 다 하죠. 그 얘기는 말씀을 그 정도로 씹고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내 세포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될 정도로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정도로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는 말이 아주 위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앞에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에스겔의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인다는 얘기죠. 네가 보이는 것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히 우리들에게 뭘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이거 먹어, 이거가 아니라 너의 눈에 뭐가 보이지? 그것이 무엇이지? 라고 물어가시면서 먹으라고 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때, 아이스크림을 줄 때도 이게 뭐지? 뭐라고 생각해? 한번 만져볼래? 한번 먹어볼래? 라고 얘기하지 무조건 이거 먹어 이렇게는 안 하죠. 아이들에게 하는 그 똑같은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하듯이 아주 다정다감하게 하십니다. 네 앞에 뭐가 보이지? 그 보이는 것을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손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짚고 있어. 애기한테 과자를 주면 애기는 어떻게 하죠? 버리고 과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엄마나 아빠나 형아가 누나가 뭘 준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버려버려요. 생각 안 합니다. 그대로 버리고 그 다음에 받습니다.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3장 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너의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을 벗은 모세에게 주님은 소명과 사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그래 네가 네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느냐?
먹느냐? 이렇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여기서 내가 입을 벌리니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을 능력이 가진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막 먹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입만 벌리죠. 그러면 엄마가 입에 넣어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손을 들어서 먹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먹게 됩니다. 달콤한 것만 먹어요. 내 입에 맞는 것만.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죠.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골고루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기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쓴 것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스겔에게 유익이 되고 에스겔이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게 먹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읽고 그것이 성경 말씀 전체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읽기가 버겁고 지겨운 경우도 있어요. 왜 지겨운지 아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지겹습니다. 근데 내가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지겨운 게 없어지죠. 이름의 나열이 쭉 나오는 거 보면 지겹죠. 지명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 지겹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목동, 법원 앞, 목동에 있는 이 공원, 지하철 5번 출구, 은행 앞에 공터. 무슨 얘기죠? 다 우리가 전도하던 곳이에요. 그죠? 여기 신방화역 앞, 저기 사거리, 저 베이커리 앞, 여기 버스 정류장 앞, 다 우리가 전도하던 곳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종희, 김현영, 김정선, 이영우, 이윤영, 김진성, 최은희 그렇게 써놓으면 제3자가 읽을 때 이게 누구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와 제자교회 성도들이지. 그죠? 거기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 인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교회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 의의를 찾으려던 눈물과 그 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모를 때는 지겹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사람은 그 지명, 그 이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경우에는 지겨워. 이거는 꼭 읽어야 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단어 하나, 그 이름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직접 입을 벌린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먹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 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게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받으라, 귀로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전심전력을 다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공포가 다가오죠.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죠? 말씀을 먹었을 때는 입에서 꿀보다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금 가는 동안에 내 위와 내 창자에서 소화가 되고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서 계속 나오죠.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회복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 내가 분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은 결코 거부되어서도 안 되고 거역되어서도 안 됩니다. 욥기 6장 10절에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근심의 마음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지역에 지금 계속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들림을 받아서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부패한 심령에 대해 분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까지 포로로 왔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도 않아? 라고 막 분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감동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0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 막대기를 드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포로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비록 막대기를 들고 채찍질을 들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마음으로 가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지금 이 들림을 받아서 지금 포로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에스겔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네 생각을 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데드라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이 현재 사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로, 이해하는 말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되고, 설교자의 주장을 전해도 안 되고, 감정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어떻게 하죠? 4절, 내 말로 고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김진성 설교자의 표현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유명한 설교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현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유식하게 얘기하고,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움을 주는 도구에 따름이지, 능력은 그러한 현학적인 능력이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능력은 그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외워야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때 뭘 들고 설교를 합니까? 아니면 전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라.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설교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원어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동족입니다. 에스겔의 동족이에요. 동일한 포로의 신분입니다. 동일한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주인이야,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눈물의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요나와 니느웨. 요나는 사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원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아마 기도했었던 것은, 하나님 저 니느웨를 엎어주세요. 저 아수르를 제거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 중국 땅에 있는 공산당을 없애주세요. 저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을 없애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공산당들을 제거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사명은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했던 니느웨와 정반대로 막 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동안 그 가지 못했던 그 시간을 큰 물고기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니느웨로 보내버렸죠. 그때 요나가 한 것은 니느웨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딱 하루만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전심전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은 뒤집어 엎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밖에 한 거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십시오. 뭐 왕을 찾아가면서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도 한 것 없어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말씀을 왕이 듣고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하냐면 온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그 회개의 표를 다 씌워놓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한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이 니느웨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주장했었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파송된 설교자가 누구죠?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에스겔이 설교자입니다. 자, 설교 방법입니다. 어떻게 설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강단에 설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준비를 많이 했던, 조금 했던 그 분량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사야서 5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는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앞서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상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눈이 시뻘개집니다. 이 목과 이 이마에 핏줄이 섭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새빨개집니다. 지금 그러한 상대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불에서 끌어내라 라는 말씀이죠. 지옥불에서 끌어내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네가 가서 네 백성에게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얘기해서 에스겔 네가 전할 때 항상 하는 것,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내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두 증인의 삶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두 증인에게 마지막 시대 두 증인에 대한 사명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로마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로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자로서 상당히 슬픈 것은 듣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성도들이 듣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의 설교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잘 아는 에스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에스겔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나보다 강하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나는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보면은 에스겔이 주의 영의 들림을 받아서 델 아비브에 지금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바로 전합니까? 아닙니다.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초능력적으로 지금 이 포로 지역에 지금 도착했죠. 그렇다면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에스겔은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나에게 기도할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상에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뼈들에게,
송장들 앞에서도 대언합니다. 에스겔 37장 잘 아시는 것이죠. 계곡에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뼈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여기서 대언하라. 여기서 대언하라는 얘기는 예언하라. 다시 얘기해서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계곡 안에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지금 예언하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보면은 미친 짓이죠. 그러나 예언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것을 큰 군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 죽음의 계곡에 메마른 이 흰 뼈로 굴러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옷입니다. 회개의 옷을 입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는 모르나 여러 징조나 사인을 보면 마지막 때임을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로 받든 교회 성도로 받든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얘기는 말하라라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소망을, 새 능력을, 새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에너지가 될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혹이나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미혹되거나 걸림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주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